7월 1일 화요일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8월 4일까지 요한계시록을 살펴봅니다. 오늘은 1장부터 살펴볼게요. 1장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표현은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도 나오는데요. 헬라어 문법으로 무엇의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주격, 소유격으로 해석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계시로 해석할 수 있고요. 목적격, 소유격으로 해석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둘 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1장 1절은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하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은 누구에 관한 책이죠? 주된 내용이 뭐죠? 예수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계시록은 복음서예요. 사복음서 외에 또 다른 복음서 제5의 복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구약을 오실 예수님에 관한 책이라고 하고요. 신약을 오신 예수님에 관한 책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계시록은 뭘까요?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한 책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을 제5의 복음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계시록의 배경을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학자들마다 약간 이견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네로바케 때 쓰여진 책이라고 하지만 네로바케 때는 바케가 로마 시내에 국지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퍼바디스 도미네라는 영화에 보면 베드로가 로마를 벗어나죠. 왜요? 벗어나면 박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AD 90년에서 96년까지 있었던 이 도미티안 박해는 로마 전역에 있었던 대대적인 박해였습니다. 이때 도미티안이 황제 숭배를 강요했고 이를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을 대대적으로 박해했습니다. 이때를 배경으로 보는 게 적절합니다. 이때 교회는 극심한 말도 안 되는 환란을 겪고 있었는데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주어진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 말씀을 예언이라고 하죠. 보통 우리는 예언이라고 하면 미래에 관한 말씀이다라고만 생각하는데 3절에 보면 예언이라고 해놓고선 이렇게 말해요.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 표현은 22장 7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이죠. 22장 7절에서도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극심한 환란을 당하는 자에게 이 말씀을 주고 이 말씀을 지금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생각보다 현재에 초점이 있습니다. 극심한 환란을 당하고 있는 지금 이때를 위해서 주어진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를 위한 책이다. 우리가 미래를 위한 책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아니다.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현재의 상당 부분 강조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계시록의 수신자와 발신자를 보겠습니다. 계시록은 여러 가지 장르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 다 설명할 수 없겠지만 예언이자 묵시이면서 동시에 서신서입니다. 수신자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 4절에 나오죠. 그리고 발신자가 4절에서 5절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나오는데요. 수신자,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이 아시아는 지금의 튀르키아에 있는 소아시아 지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교회가 7개밖에 없었나? 7교회가 어디죠? 에서버두 사빌라. 계시록 읽을 때
이 앞글자를 통해서 외우시면 좋겠어요. 에서보두 사빌라, 그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데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그런데 이 소아시아 지역에는 이 교회들 말고도 어떤 교회가 있었냐면 골로새와 드로아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일곱 교회라고 하냐면 성경에서 7은 완전수거든요. 그래서 이 7이란 단어를 통해서 모든 교회를 향해서 쓰여진 책이다. 그런 의미도 이 안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은 1차적으로는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주어진 책이면서 동시에 온 교회를 향해서 주어진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발신자는 누구인가? 4절에서 5절에 보면 유심히 볼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옵니다. 먼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분은 바로 성부 하나님이고요. 그리고 보좌에 있는 일곱 영, 성령 하나님입니다. 왜 일곱 영일까요? 7은 완전수죠. 완전한 분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5절에 보면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충성된 증인으로 나오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발신자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그러면 4절과 8절을 좀 유심히 볼게요. 4절과 8절에 보면 이거는 유심히 관찰해야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성부 하나님을 묘사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제도 계셨다라는 표현이 4절과 8절에 보면 먼저 나옵니다. 순서상 과거가 먼저인데 지금 현재를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강조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따가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어서 8절에 보면 알파와 오메가라고 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알파, 오메가는 헬라어 알파벳의 처음과 끝이에요. 이 단어를 통해서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8절에 전능하다, 전능자, 올마이티 갓. 또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의외로 성경에 하나님이 전능하다라는 표현은 별로 없습니다. 계시록 말고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고린도후서 6장 18절. 거기만 하나님이 전능하다라는 표현이 딱 하나 있고요. 하나님을 전능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대부분 계시록에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금 하나님이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교회에게 나 지금 있어. 현재에 있다라는 걸 강조하고 나는 처음과 끝이야. 그리고 나는 전능하다는 것을 강조하는데요. 정리하면서 첫 번째로 1차 총정 입장에서 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수신자들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증언했다는 이유로 말씀대로 살았다는 이유로 도미티안 황제에게 극심한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죽어나가고 있고요. 함께 했던 사람들이 같이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은 몰수되고 더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나 전에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앞으로 있을 것만도 아니고 지금 있어, 지금. 너희가 내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있어.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겠죠. 예전에만 있었어. 앞으로는 있을 거야. 라고만 생각했지만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야. 극심한 환란을 겪고 있는 너희에게 지금 내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고요. 그리고 알파 오메가 내가 시작이지만 동시에 마지막이야. 즉 너희들이 당하는 이 고난 영원할 것 같지만 내가 반드시 끝낼 거다. 끝이 있다. 고난의 끝이 있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있고요.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 하죠? 전능하다. 로마 황제가 전능하다라고 여겼던 그 시대 속에서 아니야. 내가 전능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2차 총중인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현실을 살아가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현실을 살아갑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앞으로는 미래에는 함께 하실 것 같지만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지금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지금 그런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하면 아니야. 지금 있어. 어떻게? 전능한 자로 있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당하는 그 고난 반드시 끝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초반에 계시록은 복음서라고 했잖아요. 근데 계시록에 또 다른 별명이 있습니다. 계시록은 어떤 복음서냐면 소망의 복음서입니다. 우리는 계시록을 무서운 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악의 세력을 향해선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지만 신자,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신자에게 계시록은 소망의 책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소망의 복음서 제5 복음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8월 4일까지 요한계시록을 읽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이 소망의 복음서를 읽으면서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위로와 소망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시록이 소망의 복음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지금 계십니다. 극심한 고난의 시기, 끝날 것 같지 않은 이 시기 한가운데 주님이 계시고 그 주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약속하십니다. 이 사실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